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장 극적인 모습을 저희가 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듣게 될 건데, 이 놀라운 기적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오니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고백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권력을 지향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권력이죠. 그게 돈으로든 아니면 완력으로든 혹은 인격으로든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걸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은 참 희한한 것이 딱 2명만 있어도 서열을 정리하면서 내가 너보다 우위다,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참 기가 막힌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 사이는 물론 당연히 부부 사이, 그리고 동료들끼리도 항상 서열을 정하죠. 그리고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세계를 보면 대부분 모든 동물들이 서열을 다 정합니다. 권력 서열을 정해서 우두머리가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명성도 얻으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신앙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같은 논리와 셈법으로 높은 지위와 영향력 있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게 과연 교회일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권력 구조나 틀을 자연스럽게 들여와서 그리고 그렇게 권력 서열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갈등은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초신자, 불신자,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도 아예 완악한 자, 이렇게 서열을 따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하이어라키 상에 마치 이 삼각형 모양의 권력 구조의 틀이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교회
왜 그래요?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단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면 그건 사랑인 거죠. 사랑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힘, 권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위나 명예나 돈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고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동등했습니다. 평등했죠. 근데 죄로 타락해서 결국 위아래가 생긴 거예요. 불평등이 생긴 거예요. 그 게티스버그 선언문에 링컨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맨 마지막이 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첫 문장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국가를 꿈꿨다. 이게 첫 소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예 해방 관련돼서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그리고 그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은 연설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그 나라, 세상이 과연 자유와 평등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사는 이상 그 권력 구조, 거기에 따른 차등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만일에 그러고 있다, 그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아직 안 됐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핵심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막 결심한 거죠. 그 서문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했느냐, 그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단 한 가지 이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그게 바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지점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단 쪽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동쪽에 한 3km 지점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상황을 설명해요.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죠.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향유를 주께 부었던 자예요. 1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더 뒤인데 마치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시점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초대교회에 이미 널리 퍼져서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일이었어요.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은 굉장히 전대미문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의문 생기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사복음서 다 기록돼야죠. 이렇게 유명한, 죽은 사람을 방금 죽어서 살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설마 안 나는 거 아니죠?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살려낸 거,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나사로는 죽은 뒤 나흘이나 됐어요. 심지어는 돌문을 막아놨었고, 그걸 여느 순간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완벽한 죽음이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붕대까지 묶고 그 미이라 매장법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회에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사로가 그 뒤로 이 12장 이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복음서 나머지에도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에도 여기 딱 11, 12장에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나사로도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가 어디로 은신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나사로 사건이 예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처럼 살아났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부활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굳이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조금 의문이 풀립니다. 자, 어쨌든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로 볼 때 예수님과 이 삼남매 사이에는 상당한 친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마르다와 마리아 바로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 세 남매와 교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작이 되는 거죠.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정을 배려한 일종의 알리는 통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가 하신 일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39절 나오죠. 앞에 어디로 피했습니까? 요단 동편으로 지금 피해 있거든요. 한 10여 킬로 남짓 떨어져 나간 저쪽 동쪽에 가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와달라는 간청의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지극히 정중하게 배려하면서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왜 요단 동쪽에 도망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자, 거기에는 이 두 누이의 무슨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이걸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입니다. 어떤 백부장이죠? 자기 부하가 죽어가는데 예수님한테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안 와도 됩니다. 당신 같은 분이 나 같은 이방인에게 오는 거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갈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로마의 군대 체계니까, 명령 체계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믿음 크다, 따봉 해주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내면에 이 마음이 읽힌 거예요. 이 두 누이의 믿음이 이미 백부장과 비슷한 믿음으로 자라 있었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와도 되니까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나을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이 명령 체계, 여기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보였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간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류,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알고 있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사건이 되는 내용들을 보고 나서 그 친밀감을 근거로 이렇게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어쨌든 죽어가는 도중에 들었다면 살 것이고 만일에 죽어서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울지만 당신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울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때 내가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툭 튀어나온 게 그간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충분한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친밀감이 출발점입니다. 주님과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받아들여질 때, 사람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신뢰가 높으면 그 사람이 한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믿잖아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친밀함이 있을 때에 신앙이 비로소 건강하게 첫 출발을 내딛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친밀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친밀감이 없다,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으니 친밀감도 생기지 않아요. 이 두 개는 따로 가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친밀감을 근거로 틀림없이 기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친밀감의 사실을 기억할 때 과거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으로 우리가 믿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가면 소나무 한두 뿌리 뽑아야 되고 금식도 40일씩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시위하듯 떼쓰면서 이러다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이러다 죽는다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과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제가 비하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절박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마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결사항쟁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 그런 신앙 갖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나 시험하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의지와 결정대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결정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는데 시위하듯 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묵부답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시험 들었다 말하는 거죠. 그 반대편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이렇게 하든 그리하지 않든 상관없거든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친밀감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 듣죠. 그런데 전해 듣자마자 갑자기 엉뚱한 무슨 동문서답하듯 선문답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그 말을 해서 그래? 내 빨리 가야지 당장 가야지? 아니면 그렇게 말해서 그럼 내가 명해서 그 병이 노인받으라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지극히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법한데 동문서답하듯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거고 나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더 의외예요.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거기 보면 사랑한다 이 표현이 써 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나중에 이게 필레오인데 필로스 사랑인데 그게 나중에 친구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합니다. 친구처럼 여겼는데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을 하고 6절 뭐요? 이틀 더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친구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 내가 정말 걔를 사랑하지 그렇게 말해놓고 이틀간 안 가요? 죽을 때 기다려요. 이게 친구입니까?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왜 그랬는지 다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일에 이걸 모르고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갸우뚱할 내용입니다. 친구 맞아? 관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전절 지나서 겨울이었죠. 수전절이 11월하고 12월 정도 사이. 그리고 6월절이 3월, 4월 사이예요. 그럼 대략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3개월 남짓에 벌어진 일이에요. 수전절에 예수님이 돌 맞아서 죽을 뻔해서 지금 요단 동편으로 피해 있었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이 6월절과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행은 여느 예루살렘 행과는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사로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 3개월 남짓 지냈고, 그러고 나서 6월절 시기쯤에 맞물려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3월 초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상황이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나 또한 영광을 얻으려고 간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 나사로를 당연히 살려내겠지만, 그 길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의 죽은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의 영원까지도, 미래까지도,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까지도 살려내는 그 결정적인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영광을 받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완벽하게 완벽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확실히 무덤에 묻히고 죽었다는 게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기다린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길을 가시나? 우리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을 얻고 또 그것을 받아내서 행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건 보류하고, 아니 안 된다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을 제시하거나 그 길을 열어주는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길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최적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그거 몰랐죠. 당연히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나사로는 물론 우리까지 포함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가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반전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는 그 일로 확인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틀이 지나서 간 거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8절. 제자들, 이걸 알 리 없는, 이 의미를 깨달을 리 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말씀으로도 병 고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의도적인 거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걱정을 안다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총 12시간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도 보이고 함정도 보이고 위험 요소들이 다 보여서 그걸 다 피해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이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것도 담겨 있어요. 밤도 온다는 거예요. 밤은 빛이 없어서 분별을 못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
당하기도 한다. 근데 지금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밤이 반드시 온다. 빛이 사라질 때가 온다. 은유적이죠. 실제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실족해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쳤잖아요, 다. 그 얘기를 은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언어를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 말도 한 거고, 그 다음 하나는 때가 되면 나는 십자가에서 3일간 죽어 있을 것이다. 장사돼서 매장돼 있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결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결기?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결기입니다. 그리고 떠밀리듯 내가 이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왔고, 뜻에 따라서 살았고, 뜻에 따라서 죽기를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거나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할 건 하는 것, 그게 옳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여느 사람들과 다른 태도와 모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리고 반대가 저렇게 심한데도, 혹은 역경이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저 일을 할까?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신앙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진리가 언제나 진리여야 진리이듯,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 깨우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왜 깨우러 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분명히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고 요한이 설명하는 걸 보세요. 12, 13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11절에 보면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잠들었으면 곧 낫겠군요. 상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설명해요? 죽음을 가리켜 말한 건데 제자들은 잠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뒤에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었다고 확실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인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될 거야. 난 그것이 너무 기뻐. 내가 그걸 알리게 돼서 좋아.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잠들었다. 잠잔 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호련히 일어난다. 무덤들이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요. 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언제? 자면서. 죽고 그 다음날 날마다 사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사실은 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이 사이클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죽는 것과 부활이 별개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 죽는 걸로 표현했을까? 실제로 육체의 죽음은 죽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깨워요. 다 부활을 시켜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생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깨어나기는 하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비유해서 잠깐 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선물을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대신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깨운다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걸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고 내가 그대로 나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목적이고 그 원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니 깨우러 가다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올라가면 이제 당신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물론 하나님의 때이니까 올라갔지만 그런 위협을 다 무릅쓰고 기꺼이 이 베다니를 향해서 걸어가기로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처음 서두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걸 권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명만 있어도 그 힘의 우위를 따져서 누가 누군가를, A가 B를 혹은 B가 A를 조정하려는 그걸 권력이라고 말했어요. 파워게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에게 기꺼이 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예수님을 지금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나사로를 살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사로를 깨우고 살린 이후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외쳤던 유대인들까지도 품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이 바탕인 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의 진실이에요. 실체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교회에서 숱하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면 된다. 근데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빼고 다 한다. 사랑하는 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병원화시키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신앙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장 바탕에 흔들리지 않게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야 될 단 하나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품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안아주는 사랑.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러니 사랑 외에 다른 게 없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 의심 많은 도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여기 보면 이 도마가 굉장히 결의에 찼어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뭔지 다 도망칠 거면서 모르고 했어요. 그냥 그때 그 마음, 나사로를 사랑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자기 스승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복선일까요? 토마도 결국 죽어요. 전설에 의하면 인도 쪽으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순교당하죠. 그 의심 많았던 토마도 결국은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토마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러 가자 얘기했던 그 대상들 12명의 제자들이죠. 유다 빼고 다 그렇게 됩니다. 왜?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한 사람 죽은 사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온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죽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깨우러 갑니다. 여러분이 깨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일깨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도 기꺼이 도마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 도마도 뭣도 모르고 같이 죽으러 가자 말했듯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먼저 듬뿍 쏟아지기를 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까닭에 우리 역시 사랑해서 죽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깨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기어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길을 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사랑하니 깨우러 갑니다. 주님이 그랬듯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밟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깨우셔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기에 깨우러 갑니다. 우리도 사랑하기에 누군가를 깨우러 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